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페이지로는 95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 지금 봉독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권리와 책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할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 결혼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떠나서 그저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 물으면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물으면 식구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가장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집의 식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함을 가장 많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자주 싸우는 대상 역시 식구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 교회 지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진심은 결코 하나님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겉으로 드러난 시험거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듭니까? 그럴 때 형이 보기 싫어, 언니가 보기 싫어, 가출해버리겠다거나 누구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집에서 스스로 뛰쳐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하고 상대방을 위해 절제해야 하고 또 서로를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푸죽간에 철 숫돌을 가지고 칼을 갈아서 고기를 얇게 예밀하게 잘 써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과 권세와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솔로몬 왕은 아무리 용맹한 자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천하고 용맹스럽고 하지 못한 개라도 살아있음이 낫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절망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음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삶의 고귀성과 살아있음의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목회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음은 생명이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떠오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인류는 절망과 고통의 종말 속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인류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소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살아있는 백성들이지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공동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과 영혼이 살아있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날까지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민족의 불가사의한 것을 확인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선진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그쳐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음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셔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을 살게 됨을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